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삶의 자리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져 있었고요.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어요. 남유다만 겨우 남았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너희들 남유다 바벨론에 곧 멸망하게 될 거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 나오지요. 빨리 될 거다. 선지자는 여러분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앞을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앞을 미리 봐요. 몇 년 뒤에 바벨론에 멸망당할 거예요. 멸망 직전 상황이에요. 여러분 멸망의 눈이 보여요.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상황을 보여줘요. 그 상황에서 오늘 하박국은 감사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절대 감사가 없을 수 있는 절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박국의 감사가 무슨 감사냐는 겁니다. 절대적인 감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초월적인 감사예요. 조건은 절대로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아니 나라가 멸망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자가 떨리고요, 입술이 떨리고요, 환난 날에 올라옵니다. 썩는 것이 내 뼈에 와 있어요. 덜덜덜 몸이 떱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몸이 떨잖아요. 두려워 몸이 떨죠. 하박국이 몸을 떨고 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뒤에 올 환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환경을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합니다. 이 환경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아침에 평생을 모아온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심한 피부병에 고통을 당합니다. 기왓장으로 자기 피부를 벗겨낼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견디고 옆에 있던 부인마저도 저주하며 떠납니다. 아무도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때 욥은 본질로 돌아갑니다. 본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욥은 제로베이스에서 자기를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은 어렵고 환난 날에 제로베이스로 자기를 봅니다. 맨 처음에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이에요. 내가 못해서 적시로 나왔은 즉 또한 적신이 흘러 들어갈지로다. 주시도 여호와시오 주하시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제로베이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태어나서 제가 일 많이 누리고 살았는데 다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제로베이스 출발하는 거예요. 제로베이스. 내가 어떻게 태어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넘어서는 초월적 감사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로 충만한 감사에서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 예배드릴 때 건강 주셔서 오셨지요? 건강했으면 온 거 아니에요. 또 주일이 무슨 주일에 와서 일해 직장이 주일날 안 가도 될 만한 직장이니까 오신 거지요. 거기다가 주일이면 예배드리는 마음이 있으면 오신 거지요. 다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욥은 환난을 초월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이 이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초월적 감사로 제로베이스로 감사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 없어도의 감사예요. 없음에 감사합니다.
우린 있음에 감사가 익숙하잖아요.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있으니까 감사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자,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17절 한번 보십시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지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죠. 밭에 먹을 것이 없죠. 양도 없죠. 소도 없죠. 6개 없어요. 다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인생 망했다 나와야지요. 6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끝납니다.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 구원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으면 뒤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없어도 감사라고 했습니다. 없어도 감사. 왜 없음에 감사가 있을까요? 없음으로 인하여 살아있음의 참 가치를 알게 되고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잘 불렀던 은혜라는 CCM 찬송이 있죠. 그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음의 감사.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줄 아세요? 무엇인가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잃어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밤이 되면 잠자리 들 수 있다는 것,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그렇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굶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손의 가치를 알아요. 한 달을 잃어버린 사람은 2달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 상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폴 브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나병 한센시병 전문가입니다. 어린 시절 인도 선교사였던 부모를 떠나 부모와 함께 인도에 가서 선교사 자녀로 살고 그도 의사가 돼서 이제 인도에 가장 많이 있는 한센시병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올라와서 나병 환자 연구소를 만들고 30년 동안 나병 환자의 치료를 했던 그런 의사입니다. 어느 날 한센시병 환자를 쭉 이제 진료를 하고 집으로 오는데 힘들었는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리를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몸이 후끈해집니다. 내가 나병 환자를 지금 치료하다 뭐 잘못해가지고 나가 나병이 걸린 거 아니야? 아무리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나병은 여러분 감각이 죽는 병이에요. 결국은 잘라줘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밤새 한숨도 잠자지 못했어요. 혹시 또 몰라. 그리고 그 다음날 해외에 일어나자마자 날카로운 침으로 발을 찔렀더니 무지무지 아픈 거예요. 아 따끔. 또 손을 찔러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극심한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이 경험을 통하여 고통이란 선물 이런 책을 씁니다. 고통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시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숙은 대부분 예상치 못했던 아픔 때문에 깨달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이 뭘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잃어버린 적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주일 이 아침
이름과 없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음과 이름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이 감사해요. 세 번째, 하박국에 감사하는 환경을 초월한 초월적 감사예요. 없어도 감사합니다. 없음에 감사해요. 세 번째는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표현해요. 영성가 토마스 모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박국에 누리는 현실은 절실합니다. 곧 멸망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박국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현실은 멸망당한 두려움과 겁나는 게 오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만나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여러분 1장을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부정의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두고 보시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가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박국 걱정하지 마.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통하여 너희를 징벌할 거야. 심판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그래도 저 갈대아 사람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다 내가 계획이 있어. 그 갈대아 사람도 내가 심판할 거야. 이게 하박국 전체 이야기. 저거는 사회적인 부조리항이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갈대아 사람이 심판하면 우리 어떡합니까? 우린 망하는 겁니까? 아니야. 이게 하박국 얘기. 결국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지요. 나라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그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국가가 힘이요 총과 칼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이 무거운 납덩이를 다 발에 다루는 것처럼 무겁지요. 하루하루 삶이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납덩이처럼 아주 하루 걸은 거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 하박국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 뛰는 거 보셨죠? 얼마나 가볍게 뜁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가볍게 만드사 나를 높은 곳에 올리시다. 회복의 은혜를 믿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납덩이처럼 무거운 걸음걸이가 아니라 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나를 높은 곳에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관해서는 인물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버리신 사람이에요.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감사가 없어. 두 번째 감사는 감사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조건이 없으면 감사 안 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관다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조건이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불행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의 문제와 태도의 문제. 어떤 생각을 하냐, 감사 생각을 하냐 아니냐에 따라 생각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생각이 있으면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올라갈 거냐. 인생은 태도의 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어제 오후 동안 여러분들이 속회별로 저기 감사 조건을 쭉 이제 올린 거를 보고, 아이고 어느 속을 상을 줘야 되고 누구를 상을 되는 쭉 읽으면서 속으로 많이 웃기도 하고 감동도 됐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감사 조건을 적어서 올려주셨는데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 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였어요. 속회별로 성경 읽으라 막 암조고 주잖아요. 몇 장 읽거나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이 그래도 속회 눈치를 봐가며 성경 읽어야 되니까 하루 30장 읽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읽고 뒤돌아보니 그렇게 안 했으면 성경 못 읽었다는 거지요. 억지로라도 성경 읽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환경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또 혼자를 믿게 하는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면 무슨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내 마지막 음성은 무엇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마지막 멘트가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다, 감사로 갑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